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라 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신을 뭐로 소개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곧 하면서 자신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지금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400년입니다.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존경할 만한 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 세 사람만 꼭 집어서 이야기할까요? 이 세 사람을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약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과 관련해서 이 사람도 언급한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란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어봐서 알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야곱은 욕심쟁이고 야곱은 여러 면으로 정말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민족의 조상을 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약속은 두 당사자가 있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두 번째 당사자인 인간은 그 약속을 믿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부분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지 못해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해요? 그런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실패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한 거예요?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큰 거죠. 그날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지칠고 정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역경이 찾아올 때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노래 중에 18번이라는 노래가 있죠. 18번이라는 노래는 뭐예요? 누구나 18번은 있죠. 자신이 가장 잘 부르는 노래를 18번이라고 불렀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인생 노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생 사진을 찍었다. 인생 요리를 먹었다. 인생 노래를 찾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 말씀이 있으세요? 정말 내 인생에 평생에 붙잡고 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그 약속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즉 자신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네.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참 마음에 와닿던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괴로움과 정말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무 관여도 안 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자녀들 뭐 졸업식이나 이런 데 참여했던 적이 있죠. 졸업식 때 가면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하객들도 많고 손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에서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졸업식 끝나면 엄마 어디 있었어? 나 너 보고 있었어. 뭐 사람이 많아서 안 보고 보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정말 자녀는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항상 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항상 보고 있어요. 우리가 키워봐서 알잖아. 특별히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자기 방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부모는 보면서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함께 울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당하는 일들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보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보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나타나 도와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기억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데릭 레드몬드라는 청년이 육상 선수가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예선전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어요. 사람들이 기대가 컸죠. 아, 저 사람 메달 따겠다. 그런데 준결승에 오릅니다. 준결승에서도 앞서 달리기 시작을 해요.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30m, 50m까지는 1등을 달립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다리를 붙잡아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뭘 했냐면 고통 중에 트랙 위에 쓰러졌죠. 그런데 이 아들이 계속해서 이 선수가 계속해서 뭐예요? 경기를 완주하길 원했어요. 이미 올림픽의 꿈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메달을 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완주하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러자 관중석에서 한 명이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면서 이 사람에게 달려가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됐다, 수고했다, 잘했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요 아빠 끝까지 달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랬을 때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우리 같이 시작했으니 끝내는 것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 끝까지 해서 경주를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정신 정말 메달이 아니라 완주가 목적이라는 참가가 목적이라는 그 정신을 되게 잘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되는 장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빠의 말 그래 우리가 같이 시작했으니 끝내는 것도 같이 하자. 참 이 말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처음에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달리기를 가르친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 내가 처음 너가 달렸을 때 함께 했는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도 정말 우리를 지으셨잖아.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잖아.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잖아. 그분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내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애굽에서 당한 것을 보았노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경험들을, 아픔들을, 상처들을, 눈물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보시고 우리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과 함께 달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